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친구에 관해서, 용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가장 맞닥뜨려져 있고 또 청소년기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성 교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성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어떻게 이런 만남들을 이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또 좋은 호감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이 중에는 이미 그런 이성 교제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성 교제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한 삶을 지키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거는 조금 고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른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학교 어떤 교사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공부할 때지 연애할 때야,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은 이제 생각이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큰 다음에 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는 납득이 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나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방해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직 정서적 성숙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 등 우리에게 조금의 위험 요소, 정서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것들을 자제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이성적 판단이 불가한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들을 조절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너희가 공부할 때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애는 하고 싶고, 그죠? 이런 위험 요소들은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가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것이 조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니면 이 두 사람이 모두 어떤 도전을 얻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번째 우선순위, 크리스천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의 어떤 신앙적인 생활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들을 방해하고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된,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지 아니하고 만날 수 있는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절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딱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늘 내 옆에 있으면 좋겠고, 내 거이면 좋겠고, 늘 보고 싶고, 양보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가야 하는 길들, 혹은 내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제쳐두고 이 사람한테 올인하게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관계가 과연 얼마나 건설적인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누군가만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 누군가만 내가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감정들이 소모적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오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도 함께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관계를 건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늘 말씀에는 사랑은 이러하다, 사랑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악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오늘 나눠드린 이 말씀에는 없지만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혹은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완전한 율법이 된다라는 말씀들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서로를 악한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것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잘못을 덮고 참고 이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함께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랑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랑의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또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이 친구와 함께 더 나은 방향, 더 선한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이 친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또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뭔가 연애를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방향이 맞는지, 혹은 나에게 어떤 필요한 사람이, 혹은 내가 언젠가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방향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혹은 이제 목사님들이 꼭 하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꼭 하라고 하는 기도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전도사님이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만날 수 있는 상대는 좀 커가면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좀 줄어들고 우리가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 내가 살아가야 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가는 과정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좋은 감정으로만 연애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그 당시에 얘를 만나서 기쁜 감정으로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좀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은 참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은 내가 외로움을 체험받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충족받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바라는 어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상상은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참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자랑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내 유익을 구할 수도 없고 내가
화났다고 성낼 수도 없고 이런 불의와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연애를 한다, 누군가를 만난다 하고 기대하는 바랑은 좀 거리가 먼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누군가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연애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연애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욕심을 이 사람에게 가지게 됐을 때 이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믿기 힘들겠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과정들이 겹쳤는데 전도사님 안에서도 욕심이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은 채울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나와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 사람이 이미 나와 다른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채워주길 바란다? 사실은 이것만큼 과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욕심들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채움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는 행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이러한 것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참을 수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 감정을 누르고 온유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이 사람을 드러내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참고 믿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연애를 하면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 해주지 않는 거야?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결혼에 대한 결혼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연애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으니까 심지어 썸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단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 연애라고 남녀 간의 연애라고 했을 때는 바로 결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에 관한 구절들을 보면은 남편은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여자를 위해서 이제 헌신해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기존에는 다 이제 그 뒤에 부분 남편이 해야 되는 구절들이 생략되고 이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구절로만 해석이 됐는데 사실은 그 내용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상호 존중 복종해라, 상호 순종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순종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뜻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말에 순종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채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도 나를 위해서 채우겠다라고 서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받고 그 체험받은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을 채워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결핍과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채워졌을 때, 내가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이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연애한다. 하나님 뜻을 물어가면서 연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뭐냐면 일단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체험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하심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잡아 나갈 때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체험받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교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나요? 라는 질문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떠한 사랑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어떠한 이성교제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채우기 위한 우리 어떤 감정적인 것, 우리 어떤 욕심이 담겨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교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제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 혹은 연애를 하려고 할 때 점검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연애를 위해서 이 연애를 하는 과정 중에서 혹은 내가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교제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나? 혹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비슷한가? 혹은 그 사랑을 닮아 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판단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맞는가? 혹은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잠시 이 행동을 보류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비춰보고 이게 맞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는 하지 말아야 할까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그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든 순간 내 마음엔 이미 하면 안 될 텐데라는 기조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불안함이 생기면 안 하는 게 거의 정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채우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이 사람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공동체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그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집착이나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욕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건전한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성교제, 감정적인 어떤 친구들 간의 교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것들을 충족받고 싶어 하는지 알고 계신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해놓고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까? 이거 조금 맥락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 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뜸 우리에게 맥락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서로 채우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채우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난 사람이 또 낮은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를 채우면서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채울 수 있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베풀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고 우리가 온전히 채워진 상태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만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처음에 이제 그 전까지의 어떤 만남들은 뭔가 좀 연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좀 지치는? 기가 빨리는? 약간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한번 뭔가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대수롭지 않다면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한번 그때 크게 뭔가 몸살을 하면서 아팠었는데 본인도 아픈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모르는 상태였고 이 사람에게 약간 투정 비슷한 것들을 부렸던 것 같아요. 힘들고 아프다, 뭐 공부하는데 너무 하기 싫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약도 사다 주고 뭐 또 이렇게 좀 괜찮냐고 케어도 해주고 공부하는 것도 지치고 힘들어 하니까 계속 응원해주고 어떻게든 붙잡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버티게 해줬거든요. 한 3일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투정 부리고 이 사람이 좀 케어해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한 주 지나고 보니까 얘도 그날 아팠던 거예요. 얘도 그 한 주 동안 되게 아팠던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왜 너 힘들면 너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왜 그랬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힘들 때 같이 힘을 주기 위해서 만났는데 너가 아파 보여서 내가 그것들 얘기할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약간 그때 조금 뒤통수를 딱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얘는 나를 보고 있구나. 얘는 나를 계속 살펴주고 있구나. 근데 나는 얘를 지켜보지 않고 나를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체험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도 더 같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람을 본다라는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아바타가 개봉했을 때 그 I see you라는 대사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죠?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람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을 지켜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켜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조금 아파도 힘들어도 지켜볼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 하실 텐데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전도사님 학창 시절에 좀 유행했던 아주 고전이죠. 그런 찬양인데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이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채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